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종교개혁, 개신교 신앙의 터전이 바로 종교개혁 신앙과 그 신념 속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들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일컬어져 있는 그 마틴 루터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은 마틴 루터의 그 생애와 그분의 활동, 그리고 그분이 이뤄놓은 그 뛰어난 업적들이 그 이후 개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1483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스 루터라고 하는 시골 광부였고요. 그는 자기 아들 마틴 루터를 뛰어난 법률가로 만들어서, 그래서 변호사를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루터에게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이곳저곳, 즉 맨스필드라든지 막데부르크, 그 다음에 아이스낙, 이런 곳을 다니면서 어린 루터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엘프루트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엘프루트 대학에서 그는 물론 진지한 학생으로서,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으로 잘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아무래도 유럽 전역에 그 휴머니즘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엘프루트 대학에도 어김없이 그 영향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처음에는 그다지 거기에 크게 깊이 빠져들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라고 해서 그 인문주의 운동, 휴머니즘 운동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라틴 고전들을 열심히 읽고, 특별히 스콜라 철학의 후기적인 경향인 그 유명론의 그 윌리엄 오캄의 글들을 아주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는 엘프루트 대학에서 문학사 그리고 문학 석사를 받고 그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률 공부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던 루터, 매우 그 신앙적인 경건성을 갖고 있었으며, 그런가 하면 좀 고집스러운, 또 명상적이기도 한 그러한 내향성을 갖고 있는 그 루터였습니다. 그 루터에게 그의 생애에 있어서 매우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니, 자기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걷고 있다가 벼락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자기와 함께 걷고 있던 그 친구가 자기 눈앞에서 벼락에 맞아 죽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루터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것을 루터의 공포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루터 생애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도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아직 개신교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였고, 루터는 이제 법률가의 삶을 살던 그가 이제는 가톨릭 신부로서의, 수도사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대전향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자신에 대한 어떤 깊은 죄의식을 느끼면서, 그리고 영혼에 대한 그 많은 구원과 갈등 문제와 함께 드디어 그 엘프루트에 있었던 그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도 엘프루트에 가면 그 어거스틴 수도원이 계속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자, 이 수도원에 들어간 어거스틴은 누구보다도 더 힘껏 신앙생활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고행도 하고, 때로는 금욕도 하면서 뭔가 명상생활과 성경 읽기와 또 선행에 힘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어떤 확증을 얻고 싶어 하게 됐던 것입니다. 루터가 몸담았던 그 어거스틴파의 그 수도원은 일반인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던 독일 중세 수도원의 아주 굉장히 뛰어난 그 대표적인 그 수도원이었습니다. 그 신학은 당연히 가톨릭 중세적인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 스토어는 그러나 설교를 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진지한 그 신앙의 그 탐구에 힘쓰는 그런 수도원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수도원 원장이었던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루터는 자신의 그 내면적인 신앙의 문제에 많은 상담을 거치게 됩니다. 루터는 그 수도원 생활에서 곧 인정을 받게 되고 1507년에 가톨릭 신부로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엘프루트 대학의 강사로서 견습 수도사들을 또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1508년에는 비텐베르크의 연구와 강의에 그 임무를 띠고서 파견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그 비텐베르크 대학은 학생 수가 그 당시에 300명을 넘지 않는 자그마한 대학이었지만, 그렇지만 소규모 대학에는 걸맞지 않도록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와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문호 개방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아주 진취적인 그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거기서 1509년에 신학사를 받고 졸업을 하고 다시 엘프루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루터는 위텐베르크 대학에 가서 마침내 윤리학과 기독교 신학을 강의하는 교수가 되어집니다. 어찌 보든지 학생들에게나 또 동료 교수들에게 있어서나 또 위텐베르크의 시민들이 볼 때도 루터는 매우 촉망받는, 그리고 앞으로 교수로서의 그런 어떤 앞으로의 그 행복이 보장되어진 듯한 그런 안정된 그러한 궤도에서 그는 교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터를 괴롭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 어찌하면 이 죄로부터의 완전한 그 해방을 확신할 수 없을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어떤 확실한 어떤 확증을 얻을 수 없을까? 그것을 얻기까지는 루터는 계속적인 그 내면적인 그 갈등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그는 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계속적으로 연구와 강의에 매진하게 되다가 1510년에 그는 처음으로 이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당시에 가톨릭 신부에게 있어서 그 로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홀리 시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 전 루터도 다른 사람들처럼 뛰는 가슴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로마를 찾아갑니다. 마치 그 로마에 가면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거리를 덮고, 그리고 로마의 길거리를 걷기만 해도 마음이 거룩해지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앙적인 덕담을 나누는, 마치 그 천사들의 거리와 같은 그런 곳이 로마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심을 가지고 로마에 갔습니다. 근데 로마에 갔을 때 루터는 정말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루터를 반겨줬던 것은 사기꾼들과 거지와 그리고 창녀들, 이런 것 사람들이 거리에 이곳저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가 만나는 그런 신부님들을 볼 때도 이분들 가운데는 아주 상당히 방종하고 그리고 경건성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았고, 한마디로 봐서 로마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거룩한 도시라기보다는 관광객들을 손짓하는 세속적인 도시로서 보였던 것이죠. 루터는 이렇게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그 루터는 여기에서 하나의 그 계단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스콜라 산타라고 하는 그 계단. 그것은 로마 베드로 대성당이 이제 지어져 가고 있는 바로 옆에 그 스콜라 산타 계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로마에 특별히 그 바티칸을 여행하시다 보면 그 스콜라 산타의 돌 계단이
높은 계단이 있고 거기에 또 경건한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밑에 계단으로부터 제일 위에까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보실 수 있는데요. 그와 같은 관행은 아주 오래전부터 수백 년을 내려오는 그런 관행이었어요. 루터도 역시 거기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역시 그 남들처럼 그 계단을 무릎으로 무릎으로 이제 기어 올라가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그 행렬에 동참을 했는데요. 그러나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루터는 그 중간에서 무릎을 풀고 일어나서 그 계단을 뚜벅뚜벅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말하기를 이거는 아닐 거다 라고 이런 어떤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아닐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지 여러분 계속해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터는 말이죠. 이제 로마에 그 잠시 방문하기 전 그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교수로서 생활할 때에 그는 강의에 충실했지만 또한 그 성서 연구에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당시에 그 신학 교수란 그 성경을 바탕으로 여러 교리와 윤리 또 모든 문제들을 같이 함께 다루는 오늘날처럼 이제 신학의 범주가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 그런 때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역시 하나의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 신학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전체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연구, 그다음에 특별히 그 구원론에 대한 관심 때문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디도서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그 연구된 결과물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아주 성실한 강사였던 것입니다. 루터가 그 당시 아주 뛰어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의 그 신학 교수들이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다들 그 라틴어로서 가르쳤습니다. 그 중세 시대의 오래된 전통이었죠. 물론 성당에서도 역시 라틴어로 미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런데 독일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문을 바탕으로 해서 신구약을 가르쳤던 처음 신학 교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루터였던 것입니다. 루터가 뭐 라틴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지고 특별히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독일어로 강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에 일어나는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게 될 그 종교개혁 운동에 그걸 지지해주는 그러한 그 세력들 가운데는 아무래도 민족주의의 영향이 매우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민족주의적인 그 영향성을 크게 대변하는 것이 바로 언어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가톨릭의 그 어떤 제국주의적인 그러한 언어인 라틴어가 아니라 자국어, 독일인들이 사용하는 독일어를 가지고 성경을 강의한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성경도 독일어로 만들게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은 그 당시에 민족주의적으로 볼 때 아주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하튼 루터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되 그 가톨릭 교회에서 오랫동안 가르쳐져 왔던 그 라틴어와 벌게이트 번역, 벌게이트 성경 번역을 통해서 가톨릭 교리와 그 가톨릭 전승 또는 전통이라고도 하죠. 이 전승을 중심으로 한 성경 해석이라기보다는 이 신구약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보 사본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뭔가 그 가톨릭적 전통에 의한 해석보다는 그것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그러한 해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루터에게 점차적으로 이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은 구원이란 어떤 내가 얼마만큼 죄를 짓고 또는 죄악에서 떠나고 아니면 얼마만큼 더 선을 행하고 하는 어떤 죄와의 양적인 어떤 퀀티티의 그러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새롭게 형성된 관계, 하나의 퀄리티, 질적인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와 같은 신념들은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를 공부하게 될 때에 로마서에 나타나는 구원론은 이것은 명백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다 이루신 공로를 믿음에 의한 의로움 받는 것이다. 믿음에 의해서 의로움 받는 것이다. 이신칭의라고 하죠.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와 같은 신념이 이제 루터에게 조심스럽게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되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이제는 마주하고 있는, 즉 등을 돌리고 있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구원 문제 또 회개의 문제 이런 것들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톨릭교회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고해성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진정한 영혼의 회개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대속의 은총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에 근거한 의롭다함 받음,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신앙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루터가 점차적으로 발견해 가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믿음이 루터가 처음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부터도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계시적인 믿음, 구원의 이신칭의의 이와 같은 믿음이 주어졌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볼 때 우리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이후 점차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신앙이 점차 희미해져 가고 중세 천 몇백 년 동안 행위 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에로스 모티브적인, 즉 인간 공로 중심적인 이러한 구원관으로 다시 왜곡되어져 갔던 것이 바로 중세 천여 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틴 루터에게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빛이죠. 이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신칭의의 관점에서 시편을 보면서 시편 22편을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에서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버림받은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거기에서 마틴 루터는 아주 섬광처럼 이제 빛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은 바로 우리 죄 문제를 짊어지셨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죄인들의 괴수들이나 달려야 되는 십자가의 형틀까지도 갈 정도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담당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 죄인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값없이 이루신 그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자신이 자신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선행에 힘쓴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우 곤고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진다는 거죠. 이러한 영혼 속에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유일한 구원,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총과 그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밖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받아들였다면 이것은 이제는 나의 구원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선물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 자체가 커다란 구원의 확신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나는 중세시대 때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구원을 향해서 얼마만큼 가고 있을까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통째로 된 선물을 내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갈급한 죄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고, 더 이상 나는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어느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할 필요가 없이 완전한 구원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틴 루터가 이런 그 성경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로마에 갔을 때 스콜라 산타 계단에서 중간쯤에서 루터가 무릎을 꿇고 다시 뚜벅뚜벅 내려오면서 이건 아닐 거다라고 했던 것이 뭔지 아시겠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내 죄를 뉘우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길이 아니고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루터의 신념 속에 자리를 확실하게 잡아가게 됩니다. 한편 로마의 그 오늘날의 그 바티칸의 그 베드로 대성당이 오래전부터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루터 당시에도 아직 다 지어지지 못했습니다. 한 100년 동안이나 공사가 진전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이제 그 유럽 전역에서 이제는 그 교황권이 중세 후기에 힘을 잃어가면서,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교황권에 대한 그 반대 분위기가 점점 짙어져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교황청에서는 예전처럼 그렇게 유럽 전역에서 세금들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 대성당의 그 막대한 공사를 시작은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완공시키려면 돈이 태부족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황은 이제 그 여러 대표적인 신부들을 모아놓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족한 이 그 공사비를 빨리 좀 걷어서 로마 베드로 대성당의 완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로마의 그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을 여러분들이 구경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대성당 아닙니까? 그것이 만들어지려면 굉장한 인력과 함께 많은 금력이 필요했겠죠. 이것을 속행하고 싶었던 교황. 그래서 그 회의의 결과에서 얻어진 아주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 면죄부란 이것을 면죄부를 내가 사면 그 면죄부를 통해서 면죄부를 산 사람의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뭐 형제든지 이미 그 연옥에 가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그 연옥에서의 그 고통이 빨리 사라지고 그들이 천국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황이 이제 사제들과 함께 만든 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라고 하는 그 동전 같은 거예요. 그 면죄부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 이 면죄부를 사시면 여러분들의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그 연옥에서의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다 보니 아무런 지식도 없고 그저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그저 맹종을 해왔던 많은 사람들은 그 면죄부를 많이 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면죄부에 대한 끊임없는 의구심들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면죄부 소식을 듣고 나자 루터는 속이 아주 타는 듯 했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 죄의 문제를 다뤄서는 아니 되는데,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건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인간의 그 인권도 유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루터는 아주 그 가슴이 불붙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틴 루터가 강의하고 있는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는 그 비텐베르크, 그 마을에도 이 면죄부를 파는 가톨릭 신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요, 독일에서 지금도 비텐베르크 이전에 이때 있었던 비텐베르크를 찾아가시려면 지금은 어떤 도시를 찾아가려면 루터스타트 비텐베르크라고 찾으셔야 됩니다. 루터스타트 비텐베르크. 그러니까는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를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저쪽 동쪽으로 가면 동쪽 비텐베르게르라고 하는 그런 다른 도시도 있어요. 거기는 전혀 비텐베르크, 여기서 말하는 비텐베르크가 아니니까 그쪽으로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를 찾아간다는 것이 저 동쪽의 베를린, 오늘날의 그 동독 영역에 있었던, 예전에 그 동독 영역에 있었던 아주 그 탄광촌과 같은 아주 어두운 그런 마을로 제가 잘못 방문을 해서 결국에 그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시 기차를 타고서 한나절 또 시간을 허비하고 나중에 찾아가고 온 곳이 루터스타트 비텐베르크였습니다. 이 도시에 지금도 들어가면 루터의 향취, 루터의 전통이 온 마을에 다 흘러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계속할까요? 이 비텐베르크 대학, 이곳에서 강의하고 있었던 그 루터는 이와 같은 그 면죄부 파는 사제들이 비텐베르크에도 와서 이것을 팔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루터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힘껏 가르치고 있는 믿음에 의한 구원, 믿음에 의한 그 회개, 이러한 그 사상하고 전적으로 대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학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또 학문의 그 선구적인 위치에 있었던 존경받는 루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용감하게 펜을 들어서 대자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면죄부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95개 조항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의 대자보를 비텐베르크 대학에다 딱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과 신학생들과 교수들, 사제들이 이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 붙여놓은 그 95개 조항의 이 대자보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고, 마침내 또 로마에서 지령을 받고 온 그 면죄부 파는 사제들도 그 내용을 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엄청난 그 불덩어리가 화근이 시작이 되어졌던 거예요. 루터의 그 95개 조항의 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도대체 95개 조항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자, 우선 그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일시적인 그 행동이나 이런 근데 물량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돌이킨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의 습관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은총,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참된 보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고 참다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면죄부는 그런 힘이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얻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직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이 면죄부는 이거는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그와 같이 쓰여진 내용이 바로 면죄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면죄부를 반대한 95개 조항의 그 파문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열광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거기에 대해서 지독한 반대를 하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됐겠죠. 그러나 이제 비텐베르크에 있는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은 루터의 가르침에 아주 친밀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95개 조항에 굉장히 열광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톨릭적인 사람들 그리고 면죄부를 팔러왔던 이 사제들은 정말 이 내용을 보고 루터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로마 교황에게 이 소식을 속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이 사건을 접수했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별 큰 일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가톨릭 교회의 중심인 그 로마에서 볼 때 독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독일에서 한 그 잘 들어보지도 못한 그 신부가 그런 면죄부에 대해서 대항을 한다고 해서 가톨릭 교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화를 키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마틴 루터의 이 95개 조항의 직접 손으로 쓴 그 친필로 쓴 95개 조항이 마침내 인쇄되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또 인쇄술의 발달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금속 활자로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찍혀서져서 아주 대량으로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이 95개 조항의 내용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온 유럽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뿐 아니라 개혁적인 운동이 막 꿈틀거리고 있던 많은 다른 지역에서 이 95개 조항의 내용을 보고서 대단한 용기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크게 불씨를 던진 것이 바로 이 95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로마 가톨릭 교황은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 마틴 루터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소환령을 내렸지만 루터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 가톨릭 교황은 이게 교회적으로는 이것을 소환시킬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그 독일 황제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독일 황제가 아무래도 그 당시 가톨릭 교황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었었고 아직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 황제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독일 국회를 좀 열어서 국회에서 마틴 루터를 좀 소환을 시켜서 거기서 독일 국회법에 의해서 그 마틴 루터를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긴밀한 그런 모의를 독일 황제에게 전달했던 것이고, 독일 황제는 거기에 이제 도움을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의 소환에도 성사되지 못했던 마틴 루터였지만, 그러나 독일 국회가 열리면서 독일 국회에서 마틴 루터를 소환령을 내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마틴 루터는 이게 이제 자신이 굉장히 그 자신에게 불운이 지금, 먹구름이 지금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루터뿐 아니라 이제 교황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그 독일 황제의 손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루터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젖어들게 됩니다. 루터는 그 소환령에 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마침 그때 웜스라고 하는 곳에서 열리는 그러한 그 독일 국회에 소환령을 받고 이제 그곳에 찾아가게 되죠. 가게 될 때 그때가 1521년의 일이었습니다. 비텐베르크를 떠나가는 루터,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루터도 그런 느낌이었고, 또 비텐베르크에서 루터를 환송하는, 마지막 길을 환송하는 듯한 그런 침울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그러나 시민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소환한 그들이 만일 그 악마의 발톱 속으로 그 악마의 그 발톱 또는 이빨 속으로 나를 씹는다면 나는 그들의 이빨 속에서, 이빨 사이에서 그리스도께 대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기쁨을 성취하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순교의 그런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4월 17일 드디어 국회에 루터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재판장은 루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 너의 옆에 쌓여져 있는 저 불온한 그 문서들, 네가 만든 저 불온한 문서들을 네가 네 손으로 파기하겠는가? 그리고 너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점을 고백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답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루터는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대답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24시간의 시간을 주겠다 했습니다. 루터는 좀 마음의 여유가, 좀 마음의 다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24시간 동안의 시간의 여유를 갖고 사실에 갇혔습니다. 루터 24시간, 어찌 보면 24년보다도 더 긴 시간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루터가 그 하나의 그 차가운 그 감방 속에서 그 다시 재판정에 나가기 전까지의 그 시간은 정말 그 마귀와의 처절한 그 싸움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하나님 내게서 좀 걷어가 주십시오.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거기에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서 승리했듯이 말이죠. 루터도 역시 승리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확정을 가지고 자신은 죽음으로써, 아니 죽음이 와도 자기는 이 신앙을 변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마침내 24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 재판정에 다시 선 마틴 루터. 재판장은 똑같은 말을 루터에게 물으면서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루터는 이와 같이 답변했습니다. 나는 성경이나 내 양심에 의거해서 볼 때에 내가 주장했던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취소할 수도 없고
또 취소하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God help me, here I stand. 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재판장은 이제 재판의 결과가 있기까지 휴정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제 루터는 사형 선고가 내려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비텐베르크로 다시 돌아가서 그 재판의 결과가 있기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그러한 상상도 못했던 그런 어떤 결과가 온 거예요. 물론 재판에 확정된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이었지만, 그러나 일단 돌아가 있으라고 하는 것이 마틴 루터는 참 의아했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또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또 얻어졌으니, 또 자기가 사랑하는 비텐베르크 시민들을, 또 신학생들을, 또 동료 교수들을 또 만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비텐베르크를 향해서 이제 마틴 루터는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행렬 속에 있었습니다.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 속에서 갑자기 길에서 튀어나온 어떤 정체불명의 사나이들이, 건장한 사나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루터를 딱 채가지고서는 어딘지 모르게 루터를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너무나 놀랐죠.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서 암살을 당하는구나. 아하, 그렇구나. 이 재판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자기는 아마 자객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나중에 도착한 곳은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자기가 그동안 상당히 자기하고 교제하고 개혁신앙도 많이 같이 나눴던 자기의 동료였던 그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영주가 다스리고 있는 그 성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루터는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고, 프레드릭 영주는 이 루터를 자기 성 안에서 한 1년 정도나 보호를 해주고 은닉을 시켜줬던 것입니다. 자, 이게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이것은 사실은 재판관도 루터에게 당장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여러 곳에서 로마 가톨릭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반항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루터를 하나의 그 국가의 안녕을 위협한 그런 범인이라고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면은 아마 저항 세력들이 들풀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재판관들은 그런 방법보다는 일단은 자기들이 그 확정된 그런 어떤 결과를 선포함으로써 자기들에게 책임이 다가오는 것보다는 쥐두새도 모르게 루터를 죽이자라고 하는 그런 모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비텐베르크까지 도착하기 전에 마틴 루터를 길에서, 자객들을 풀어가지고 길에서 루터를 쥐두새도 모르게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음모를 꾸몄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음모가 새 나갔던 것입니다. 그 음모를 정치계의 그 여러 가지 손이 닿는 줄을 통해서 알아낸 사람이 프레드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레드릭은 자기들의 수하의 사람들을 먼저 풀어가지고 루터를 살해하려고 하는 자객들이 당도하기 전에, 벌써 그 전에 앞길에서 루터를 채서 은닉을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터는 프레드릭의 그 성 안에서 그때부터 이제는 작심을 하고 반카톨릭 노선의 이런 글들을 계속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 프레드릭의 성의 이름이
발트부르그 성인데요. 거기에서 그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직접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글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신약 성경을 번역할 즈음에 그를 또 도와줬던 그런 신학자가 필립 멜랑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틴 루터와 함께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그 루터스타트 비텐베르크를 가시게 되면 그 광장에 한쪽에는 마틴 루터의 동상이, 또 한쪽에는 필립 멜랑턴의 동상이 딱 버티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루터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필립 멜랑턴. 그러면 루터가 이 성에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물론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그런 어떤 신앙에 입각한 해석을 번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독일어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마틴 루터는 개신교의 그 하나의 그 저항운동의 선구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 아직은 개신교가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지 않았죠. 독일에서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가톨릭에 대한 저항운동이 힘있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루터는 첫 번째는 그 가톨릭을 대항한 그 운동에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만, 또 루터가 또 굉장히 그 머리 골치가 아팠던 또 루터를 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인문주의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를 중심으로 한 그 인문주의자들의 활동이 어떻게 보면 성경주의자인 그 마틴 루터의 노선하고는 상당히 달랐기 때문에 인문주의자들하고 변론하고 논쟁하는 것, 이것도 마틴 루터에게는 아주 커다란 숙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그 커다란 그 골치 아픈 일들이 있었으니 그건 뭐냐면 전 극단적인 개혁운동가들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극단적인 개혁운동가들이란 가톨릭을 반대하면서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여러 가지 관습과 이런 것들을 반대하면서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다 두어서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만 세워나가야 그게 진정한 종교개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것을 극단적인 개혁운동가라고 말하는데요. 그럼 극단적인 개혁운동가들하고 마틴 루터하고는 좀 다르냐? 좀 다릅니다. 마틴 루터나 나중에 그 존 칼빈, 울리츠 빙그리 같은 이런 사람들, 존 낙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극단적 개혁운동가라기보다는 좀 온건한 종교개혁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들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가톨릭적인 교리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허물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그 개신교적인 신앙의 그 척도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우선 개혁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허물어 버리지 말고 일단은 그냥 두고 그 중에서 개신교의 근간에 맞지 아니하는, 개신교적 근본적 정신에 맞지 않는 것들을 일단 개혁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온건한 개혁운동의 정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건한 개혁운동가들과 극단적인 개혁운동가들의 그 노선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던 거죠. 그럼 왜? 어째서 그 온건한 개혁운동가들은 극단적인 개혁하지 않고 온건한 개혁운동을 해야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가톨릭을 대항하여 가톨릭의 세력을 물리쳐 나가는 것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원대한 그 수고비였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세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그 문을 좁게 만들면, 그 개신교 신앙의 문을 너무 좁게 만들면 가톨릭으로부터 이제 개종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죠. 또 개종하려고 왔다가 너무 좁으니까 이것은 자기 그동안의 자신의 문화와 전통, 신앙 관습에 너무 틀리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개신교 신앙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더 개신교 진영에 함께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온건한 노선을 될 수 있으면 취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극단적인 개혁운동가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1524년에 농민 반란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지주들하고 농민들하고의 그 오래된 그 갈등 속에 마침내 커다란 그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 일에 있어서 마틴 루터는 이 둘 사이를 중재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부자들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사이로 오가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죠. 그러나 이제 결국 이들의 그 대립 양상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게 되자 마침내 루터는 지주들, 즉 부자들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루터는 자신들의 세력과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를 힘있게 지탱하기 위해서는 그 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루터는 가진 자들을 받아들이고 또 없는 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좀 도외시하는 이런 형태의 루터 교회의 구성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루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루터였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95개 조항을 통해서 이제 기름 심지에 불이 붙었죠. 그러자 이제는 루터, 이제 공인으로서의 루터, 개신교의 세력의 이제 선구자로서의 루터의 삶 속에는 천주교, 즉 가톨릭 교회와의 대립은 엄청나고, 거기에다가 또 인문주의자들과의 논쟁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농민 전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극단적인 개혁운동가들과의 그런 대립, 뭐 이런 것들이 루터 생애에 그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루터는 결국에는 자기가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루터는 마침내 드디어 개신교 세력의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선구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그때부터 그가 세상 생활을 마치는 그때까지 루터는 그 일을 충실히 일을 해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교수로서의 안락함과 그리고 앞으로 장밋빛 그 인생의 어떤 그 안녕이 보장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는 신앙의 양심과 그리고 성서적인 그 신앙의 기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길을 따라 나섰던 것, 이건 어찌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상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틴 루터의 피땀 어린 그 공로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의 개신교 신앙의 기반이 확고하게 서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놀라운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